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질문이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오늘 이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 12월 28일이지만 마지막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수복 집사님이 지난주에 유경자매죠? 네, 유경자매와 예비 사위죠. 혹시 딴 사람 아니고 그죠? 예비 사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송년주일 이 자리에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감사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년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송년주일로 이 시간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과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거나 새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대체로 많은 집안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 손님들을 또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이러한 홈파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 정리를 꼭 하게 되죠. 마음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옷장 속에 쌓여있는 옷들, 그렇죠?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옷장 속에는 아직도 봄, 여름 옷들이 아직도 켜켜이 있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좀 이렇게 정리해서 패킹해가지고 좀 창고나 이런 데다가 좀 넣어야지 공간도 좀 넓어지고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옷들이 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운동기구, 여러분들 하셨던 운동기구가 다 옷걸이로 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김사랑이는 저한테, 아빠 제발 내 책상과 내 의자에 옷 좀 올려놓지 마. 그렇죠. 그러면 왜 너는 나한테만 그러니? 엄마한테도 좀 얘기하렴. 말하고 싶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쯤 되면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리하다 보면요,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것, 잊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름 양복을 정리하다가 보면서 이 돈이 왜 여기에 있지? 그렇죠? 이 봉투는 뭐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쁨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봉투를 찾기도 하고,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을 찾게 되고 발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 즈음에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을 발견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보았지만 시편 103편에서 이야기하는 지점은 바로 잊었던 것을 다시금 회상하고 떠오르고 기억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읽은 오늘 예언서의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억하지 말 것을 또한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단어,
한편에서는 시편의 말씀에서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과 오늘 구약에서의 동일한 구약에서의 예언서 말씀에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모순같이요, 똑같은 성경인데 무엇은 기억하라고 하고 무엇은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차가 많이 되셔서,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이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잊습니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자동적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아가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에, 특별히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이런 많은 세상의 삶이 우리가 있기에 특별히 기억하려고 애써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복된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참 훌륭하신 성도님이시다,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죠. 그러나 그 현상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왔는지 그 역사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셨는지, 어떻게 가정 구성원들을, 가족을 어떻게 꾸려왔는지, 그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과의 친교와 교제를 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을 나아가면서 큰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꾸러기가 되시면 안 돼요. 욕심꾸러기라고 하는 건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많은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욕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죠. 최소한 우리가 연애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제가 둘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렸을 때 많이 보내지 못한, 지금도 물론 어립니다만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이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릅니다. 아이가 저를 대하는 온도가 다릅니다. 느껴지는 온도가 다릅니다. 사귐의 깊이가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많은 우리들의 모습들도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한 기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 저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니 여러 가지 많은 문서 프로그램이니 엑셀이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프로그램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는 다 자동 저장이 되긴 합니다. 순식간에 셧다운이 돼도, 순식간에 컴퓨터가 꺼져도 다시 불러일으켜지는 자동 저장 기능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동 저장은 없어요. 의지적으로 감사를 찾으셔야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봉사로, 헌신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이 모습들,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훈련의 연습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아져 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있죠. 첫 번째, 오늘 시편 103편에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다윗이 시편 저자라고 한다면 이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으로만 이것이 멈춰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길에서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의 병듦 가운데서 하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 씌워 주시면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많이 함께 행했었던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는 노력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내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셨는지, 내가 희망과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놓여지려 할 때 나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의 필요가 너무나 클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채워가셨는지, 어떻게 나를 만족해 하셨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떠오르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에서 얘기했었던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방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왜 또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절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그런 교육들을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고 교육했었던 형식들이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됐고, 왜 너희들은 이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지점은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본질, 그 사랑의 뜨거움은 여러분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숨쉬게끔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기 있게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믿음의 근원이 바로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모습으로, 찬양이라는 모습으로, 헌신이라는 모습으로, 섬김과 봉사와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주일, 주님의 날에 모여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이것을 교회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왕왕 보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했었던 많은 전통이라는 이름 가운데 그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것이 맞나? 우리가 이 1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실패했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누군가가 도전하고 이야기하고 말했을 때,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다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 그 창조성을 바라봐야 하는데, 도리어 과거의 영광이 또는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 그것을 잊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양과 형식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더 나아가게 하는데 발목 잡고 있다면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2026년 더 갱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참 자유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 절차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모양은 있어야겠죠. 그릇의 모양이 있어야 내용을 담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잊어먹으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잊어먹으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그릇만 챙기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안에 들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배자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안에 뜨거움이 없고 내 안에 신앙이 없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형식, 여러분, 그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찬양해야 한다고, 더구나 이곳에 나와서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간다고 하니 너무 힘들죠. 힘듭니다. 내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내 안에 신앙이 없으니까, 내 안에 뜨거움이 없으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모양은 자꾸 갖춰져 왔어요. 나름대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구역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청지기로서, 재직으로서 임명받은 모양과 형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에는 점점점 고갈되어지고 메말라져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점점 힘든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또는 청지기로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이 주님의 이 명을 받들고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에 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추고 기억해야 할 건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된 거고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구역장 된 거고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신도회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와 은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재직으로서 청지기로서 임명받은 것은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순종 못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과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건 내 역량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행했었던 너의 그 교만함을 잊어버리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사실 그 일을 행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셨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인도하신 이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왔었던 교만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은 기억하지 마라. 혹여나 너의 힘으로 살아오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니?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었던 절망의 자리를 경험한 기억이 있니? 기억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오늘 시편 저자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오직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 맡은 자가 행할 것은 오직 무엇이다? 충성이다. 바울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왜 바울 사도라고 불립니까? 바울은 충성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되이 행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백석교회 오늘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직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야 할 지점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 오직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충성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대차냐? 라는 말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세상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렇지. 나는 세상 걱정은 없어.
하나님의 근심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기억하시고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아플 때도,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도, 허우적거릴 때도, 절망 중에 있을 때도 따지고 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잊고 삽니까? 왜 까먹고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민아 잊지 마라, 내가 늘 함께 했었지 않니? 그리고 다시 떠올려서 내가 너와 또 한 해를 같이 갈 것이니 담대함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 것 같으세요? 지가 부모 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나도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 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살아왔었던, 아버지가 살아왔었던 삶을 조금은 굽이굽이 경험해 가면서 내가 알게 되잖아요. 아,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아빠가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나를 키우셨겠구나를 내가 경험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아픔, 내게 주어진 한계, 내게 주어진 이 장벽,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프셨겠다, 하나님도 나처럼 정말 힘드셨겠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곁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 세상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그런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조금 더 믿어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어차피 신앙생활이라는 게 50대 50은 될 수 없고 최소한 51대 49가 되긴 할 텐데, 그래서 51%의 그 마음과 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할 텐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살아가시는 삶이 조금 덜 힘들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믿으세요. 그러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조금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신실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꼭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